맡김 시리즈, 올인 시리즈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9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탁구하듯 자신을 맡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탁구하듯 그 관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탁구는 혼자 할 수 없는 그러한 운동이죠. 그럼 상대방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탁구입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짐승을 만드시고 당나귀를 만드셨는데 당나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오래 살아라. 그러다 당나귀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래 살기 싫어요. 저는 조금만 살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나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평생 짐을 지고 다니는 짐승으로 만드셨는데 오래오래 늙어서 죽을 때까지 짐 지기 싫습니다. 그러니 제 나이 절반으로 딱 잘라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나귀의 나이를 반으로 뚝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욕심 많은 인간이 저에게 그 절반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나귀의 그 힘든 짐의 그 나이를 지금은 인간이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짐을 여러분들은 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짐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짐 때문에 고달파하며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 중에 아주 중요한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짐은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짐을 힘들게 홀로 지고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맡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이 복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약간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복 준다는 그런 구절이 없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을 말씀해 줬죠. 그랬더니 이건 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를 압니다. 고생한 만큼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그 구절, 입맛대로의 그 구절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 수고를 인정해 준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지만 성도는 다르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깊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화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우리의 말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좋고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써놓기도 하고 카톡으로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이 짐 때문이 아니라 짐을 맡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그 통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내 짐을 그냥 내가 꾸역꾸역 가지고 있는 게 그 짐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왜 성도가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잘 못할까요? 그것을.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마음을 멋대로 살기 때문이죠. 둘째,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완벽주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니면 내가 만족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음에 들지 않으실 거야 라고 염려 때문에 계속 그것이 나의 짐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하면서 맡기고 이 맡기는 훈련을 우리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꼭 이 한 가지, 뭐 두 가지, 이 이유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들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소통을 하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맡길 수 있죠. 하나님은 소통하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문을 걸어 잠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그것을 부시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그럼 맡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 맡기고 나는 룰루랄라 하면서 혼자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있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 요단강이 갈라질 때,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분이 어떻게 하심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노력하며 움직이며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의 기승전결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최상의 결과임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과정이 어떻게 되든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마음일 겁니다. 그럼 오늘 시편 55편 본문 말씀이죠.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인생의 최악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다윗이죠. 셋째 아들 압살롬,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고 왕을 죽이려고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인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렇지만 다윗의 입장에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호소하죠? 열심히 호소한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부에 어떻게 마무리 짓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입니다.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럼 맡긴다는 것은 어떤 때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맡기는 것이 최종적으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입니다. 여기에서 맡긴다는 의미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한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해도 안 될 때는 전력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가 길을 가는 아주머니를 차에 태워주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가는데 어디서 뒤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를 보니까 아주머니가 차에 앉아서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겁니다. 아주머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차에 태워주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냐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평생의 짐을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 이유였단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린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럼 베드로는 한마디로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나님 말씀에 한마디로 여태까지 거룩한 짐승,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을 내려주었을 때 먹으라고 그랬을 때 바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먹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탁구를 칠 때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탁구채를 하나로 해서 이 탁구채에 몸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힘을 주거나 긴장을 해서 공을 치면 팡 하고 튕겨서 나갑니다.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럼 탁구 선수처럼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탁구를 그냥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탁구채와 나의 하나가 됨. 계속 연습만 했습니다. 탁구를 한 게 아니라 연습만 했죠. 그 연습의 기간, 하나로 만드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맞지 않거든요. 하나님에 맡기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윙 연습만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합니다. 처음 안경을 썼을 때 저는 엄청 어색했습니다. 근데 가끔은,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가 봐요. 가끔은 내가 안경을 쓰고선 세수를 합니다. 이제 스윙 연습, 안경 끼는 이 불편함을 계속 연습을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냥 일체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은혜의 탁구장에서 우리가 마음껏 탁구를 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님과 얘기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얘기하며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자랑하며 얘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할 수 있는 길인 탁구채와 하나 된 사람이겠죠. 이걸 주고받고 소통을 하려면 탁구채와 몸이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여야 될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기는데 너무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요. 둘째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셋째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맡기는 최선에 다하는 길이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는 사람에게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시거든요. 햇살과 같이. 여러분, 그런 가운데 변화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의 힘이죠. 그럼 탁구하듯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오산세계 구립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